2월 18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사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그 주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7절의 상반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씀은 시민으로서 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상반절의 의미는 즉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시민다운 하늘 시민다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직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즉 오늘날의 그리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마게도냐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순종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고 로마 황제의 통치권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빌립보이지만 실제로는 로마 소속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한 곳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시민다운 생활을 하라, 즉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 가깝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지역은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 황제에게 순종한 것처럼 성도들은 빌립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궁극적인 본질이다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27절의 하반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말씀은 함께 달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죠. 서서라는 말씀도 원문에서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늘어서 있는 군대가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서 다가오는 적들을 맞는 장면,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대열을 벌리고 함께 그 전쟁에 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이제 함께 가는 존재인 거죠. 온통 경쟁하고 비교하고 다투고 쪼개는 세상 속에서 복음 때문에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면 같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죠. 진리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원수 같은 이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본성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면서 바깥으로 밀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과도 협력하여 하나 되고 연합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기 위해 은혜를 구하고 씨름하며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때에 그 안에 교회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저 형식적인 그냥 가족이란 울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대로 인격적으로 참된 연합과 하나됨을 지키는 씨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날마다의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끝없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서로를 받아내고 한몸됨을 지키면서 우리는 연합과 하나됨의 보석 같은 가치를 보게 됩니다. 가족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건강하고 풍성하게 갖고 나가는 일이 참으로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맞추고 받아내고 관계를 가꾸어내는 그 협력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수고가 많이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이 따르겠어요. 우리가 완전해야 영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 개성과 방식으로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나만의 방식을 절대 굴복할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자기 부인하며 자기를 깨트려서 남을 섬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그 씨름의 자리에 교회의 연합과 영광됨의 하나됨이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번째 모습에 대해서 28절의 상반절에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씀은 놀란 말들이 통제할 수 없이 우르르 내달아 도망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대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원수인 사단은 죽지 않고 왕성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제 휴가도 없고 쉼도 없죠. 잠깐 쉬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대적자들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특징은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더 편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도록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28절의 하반절에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라는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이 적대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대적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울아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담에색할 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대적자들의 핍박을 만났을 때에 상대방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 신자들 간의 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잠시 그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그런 관계 분열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그 일어난 상황이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단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의 원수도 갚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고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과 영적 씨름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영적 싸움 중에 믿음에 굳게 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잘해서 견뎌내고 인내했고 그것이 내 공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견뎌냈다, 핍박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도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서 고난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 오직 그것만으로 이제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그 과정 가운데 신자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따르고 또 핍박과 어떤 대적자들의 일어남이 반드시 따르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믿음의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또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 과정도 인도하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29절을 원문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믿는 것에만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라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상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수동태로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믿음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미리 와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미리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단의 악과 그 고난을 하루하루 받아내면서 견뎌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 하면 할수록 그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사단의 저항을 더 많이 받죠. 우리가 주를 향해서 아무것도 던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아무 정체성 구별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육신적인 편안함을 따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씨름을 하면 할수록 사단의 저항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을 그가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고 사단의 왕국에는 그 사단의 그 불쾌감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충동을 더 일으키니까요. 그러니까 그 더 저항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이 내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음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이제 누누이 계속해서 들어온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신 승리를 성취하셨고 우리들이 그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루하루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과 수고를 통과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죠. 또 신앙이 성숙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것이 고난의 귀한 가치죠. 30절에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싸움을 싸우는 이제 지체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을 자신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으로 여기고 달게 받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온통 나에게 몰두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고난을 당했고 너의 앞선 모든 신자도 그 길을 당했고 그 길을 걸어갔고 모든 신자가 걸어가는 그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모든 신자의 길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갈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수고가 따르죠.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하는 곳입니까? 조용히 섬기며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터가 광야처럼 거칠고 힘겨운 곳입니까?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맡겨진 일들이 사막처럼 말라있는 것처럼 보이고 열매가 없는 모습입니까? 아무 말 없이 기도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나 성취가 명예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들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다가, 그래서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며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다가 평범하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구별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며 애쓰며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처럼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완전히 이루고 가는 게 아니죠. 믿음의 발걸음 가다가 한 시대 한 부분, 길어야 100년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나에게 허락한 장소구나. 각자 처지와 여러 가지 것들은 다르지만 그 인정하고 받아내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 섬기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이어져 나가기를 또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 한 시대 한 부분 주어진 평범한 주어진 이웃, 그 소수의 사람들, 허락하신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직장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다가 때가 되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길목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명예이며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또 고난과 또 아픔들, 또 질고와 시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인정하며 또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루하루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위하고 주님의 성품을 흘려보내기를 또 간구하고 씨름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시대 한 부분의 사명을 살아가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빛도 이름 없이 살아가다가 섬기다가 주님 품에 또 안기고 믿음의 유산들을 또 남겨놓고 간 것처럼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열매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해 보이는 그런 외적으로는 쓰러져가는 그런 삶과 같아 보인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그 어떤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함으로 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또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섬기고 또 직장을 섬기고 이웃을 또 섬기면서 때로는 그것이 외롭고 척박하고 그 가운데서 또 신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고 때로는 그것이 조롱과 핍박이 따르는 삶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또 인정하면서 또 구별된 삶을 씨름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복음의 그 합당한 삶, 그 삶을 또 씨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이 또 하루하루 또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만나게 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인하여서 또 새롭게 힘을 얻고 또 격려를 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 묻어 나올 수 있는 그 영광 내에 밝게 나는 그 일에 우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